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의미,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도요, 백마 타고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 타고. 그런데 그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식인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우스울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방한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뭐냐면 모든 차들도 좀 더 스톱하고 경호원들이 쫙 깔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그가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는 창조하실 때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흑암에서, 이것은 빛이라는 것은요, 어떤 빛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비록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창세기 이전, 창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중한지.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한번 인사하세요. 인사 안 하신 분들은 왜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누구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이 사단에서 왔잖아요. 이 사단의 세를 완전히 꺾고 너를 구원하시겠다 이겁니다. 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불신자들, 그 안에서 흉악한 범죄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실패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그 사람만 보면 획획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할 것을 계획하고 계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강도는 당연히 죽여야 되죠,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를 살리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과 후대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요, 여인들은 괴수하지 않았어요. 노인들도 괴수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괴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인구조사할 때에 젊은 장정들만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각인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고 와서 예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13, 15절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애들 데리고 가지 마. 데리고 가. 애들이 여기 왜 와? 이런 얘기죠. 조금만 부르면 좀 줄여주세요. 화우링이 나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그 옛날에 그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왼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 중에서 자기를 팔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후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천대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후대들까지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세, 그리고 완전히 마귀를 결박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하고 계십니다. 내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렴이라.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과거 문제 끝.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끝. 이게 구원이에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속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불신자들 그거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도 보면은 손 없는 날 선택해가지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묶여 있으니까요. 우리는 완전히 끝, 해방.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 미래 문제 끝.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마귀 세력 완전히 결박하시고 미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언제 예정하셨다고?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것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약속하신, 스가랴서 9장 9절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였더라.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 끝내 이제는 부활하시잖아요. 그때서 이제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깨닫는 겁니다.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일어날 것도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를 그때 가서 누릴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땡겨서 누리는 겁니다.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좌의 배경, 하늘나라의 배경, 그걸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쁜 기도 속에서. 바울이 3층전까지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3층전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좌의 하늘나라의 배경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그 비밀이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잖아요. 천국 열쇠, 매고 열고 닫는 열쇠, 그거 줬단 말이에요. 연다는 것은 우리가 신분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닫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둑놈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잠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도적질해 갑니까? 도적이 오는 것도 도적질하고 죽으면 멸망시킨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죠. 그거 꺼는 거예요. 그거를 꼼짝 못하도록.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메시아라고 그렇게 왜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경계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직 오지 아니한 그리스도, 이거를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게 구약은 뭐라고 그러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림자다 이런 얘기예요. 메시아의 그림자. 그런데 그것만 믿고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성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장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한테 하는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이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암송하셨죠? 다 잃어버리셨구나. 다시 해야 되겠네. 목이 타서 물 좀 먹어야지.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피 바르는 그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설주에다 다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때 구원받은 겁니다.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 날 그것이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메시아예요.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거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렇죠? 그때 주신 약속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오늘 얼마나 멸망당하느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멸망돼서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러나 그릇통이는 남아있으리. 그릇통이는 뭡니까? 이 땅의 거룩한 신이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 7장 14절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실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언약을 붙잡을 적에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성취된, 구약에 약속했던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의 작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분이 바로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신 분이다 이거예요. 왜 나귀를 탔느냐? 겸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주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백마 타고 그냥 화려한 그 왕궁에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왕궁에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만약에 그 당시에 오신다고 그들이 믿다면 헤롯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오실 줄 알았죠. 왕궁에.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시골 동네에 뭡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 누가 알아요? 자라날 때도 뭐냐면 나사렛은 촌동네에서 자라나고 아버지는 목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밖에 죽이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예요. 그 나사렛 촌들에서 시골에 태어나서 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 보기에는요 이거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리에 보면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52절인가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도에 있든지 어버였으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저걸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외쳤던 소리가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 유대인들 편에서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한 왕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 그래서 뭐냐? 모든 이방인들 다 멸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이,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이때 회복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근데 우리 관심이 뭐냐면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요. 힘들잖아요. 가장 비참한 거 아닙니까?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6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역사가 하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것이라.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게 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록이 바로 신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약의 실체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어떤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의 신앙의 색깔이 네 가지로 보면 돼요. 전 세계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건 신비주의예요. 신비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그것 따라가는 걸 박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런 역사, 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해 비가 오고, 이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갑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 당하잖아요.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 뭔 얘기입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면 불교에서 목탁도로 연보에 이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회 다녀도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너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게. 천국 열쇠. 다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믿을 때 역사를 일어나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는 이 언약이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것이라.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왜 그런 얘기했습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겁니다. 불쌍하게 구원해줬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믿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지난번에 본토 지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모든 축복 다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에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나는요? 나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험악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걸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나서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걸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세상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는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 여기서 해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끝난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거 끝난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사단 권세 끝내는 꺾는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니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제문제결 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열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바이든 대통령 혼자 쪼르르 가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갈 때 보면은 출근하고 그러지, 모든 차들 다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신호등도요 딱딱 바꿉니다. 빨간불 들어서 대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사통 갑니다. 그 대통령 사는 그 집에서 거기 용산까지 가는데 뭐 10 몇 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금방 그냥 일사천리로 쫙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당연히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 천사들을 여러분들의 신부로 말아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죠. 모든 천사들은 누구? 구원을 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언제 그 천사가 움직이냐?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금향로에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있죠. 흑암과 조수,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왜 나귀를 타고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언하신 대로 공의를 베풀기 위함이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 왕궁에 태어나서 화려하게 온다고 그러지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왜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계획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가짜들이 달려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달려들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왕궁에 화려한 모습으로 출생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꾼들을 다 거기서 모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팀에 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도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떡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면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는 총리가 됐을 때 얘기잖아요.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의 과거는요, 좋은 것 나쁜 것 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전부 상처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부 성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과정입니다. 지나갑니다. 한번도. 그럼 여러분들은 미래는요?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 날 중에 미래를 보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들으면 뭐든지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나는 상관없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어디 있든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뭐냐, 저 광야에다 던져놔도 살아남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의 고난도 문제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 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오늘부터 후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현장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